우리 작업대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저도 막 눈으로 땀이 들어가가지고 줄줄줄 막 흘러요. 날씨가 더운데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요.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이게 에어컨이 생각보다 안 시원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런데 또 감사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 선풍기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감사했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에어컨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여름에 땀 안 흘리도록 시원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바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죠.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에도 영향을 미치냐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쉬운 거 찾으려고 그러고 귀찮은 건 안 하려고 그러고 내가 힘써 노력해야 되는 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마에 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힘써 땀나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땀이 이마에 이렇게 나는지 만져보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에어컨을 꺼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에어컨 때문에 땀이 다 식는다고. 에어컨을 꺼야 땀이 흐른다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더위나 추위, 이런 날씨나 주변 환경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경건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더우니까 성경 안 읽어, 더우니까 기도 안 해, 더우니까 예배 안 드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서 19장 이하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만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막 책망하시고 성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랬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그렇게 하셨었는데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9장 이하 마태복음 19장 이하의 내용에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주 이 가슴에 머리에 각인이 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데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에 드러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종교적 지도자로서 가르침을 주고 있고 그 권위를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자기들이 사회에서 누리는 그 권한과 권위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수없이 많이 책망을 해도 그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전통, 교회적 전통,
역사적 전통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돼, 신앙생활은 이래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개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의 지위와 권위에 도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붙잡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요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붙잡았다가는 자기들의 지위나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이 백성들한테 좋게 보여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눈치 보느라고 예수님을 붙잡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에 맞춰져 있었고 사람의 생각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돌아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우리 제대로 하자,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자,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 고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들의 지혜와 자신들의 생각으로 다 안 되어지니까 자신들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과 야합을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손을 맞잡은 거예요.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까? 맞잡을 수 없어요. 손을 맞잡은 거예요. 누가 맞잡았냐면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이 손을 맞잡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적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친로마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서로 반대되어지는 로마에 대해서 서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되어진 적이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예요. 목적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로마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막 가르친 거예요. 신앙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 자기들의 지위를 견고히 하기 위한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질책하시잖아요. 그 질책도 언제 하냐면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백성들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야 되는 바리새인들, 자기들을 향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바리새인이 저런 거야? 바리새인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게 온전하지 않은 거야? 막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했던 거죠.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에 이 총독이 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총독 전에는 헤롯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다가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린 거예요.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직접적인 지배보다는 자기들의 왕이 선정이 되어서 지배하는 그런 이 자치 국가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한테 잘 보여야 로마가 왕을 세워주잖아요. 자꾸 로마한테 막 반대하고 로마를 향해서 막 데모하고 그러면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총독을 주둔시켜서 유대를 더 압제를 하니까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로 인정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로마한테서 해방될 수 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고 해방되어진다.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이 볼 때에는 예수가 자기의 추구하는 바를 방해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가 없어져야 되고 헤롯 당원들에게 있어서도 예수가 없어져야 될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집단, 정치적으로 전혀 어울릴 수 없는 두 집단, 우리나라의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손을 맞잡고 야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냅니다. 그리고 말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계획을 쫙 세워서 실천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항상 진실된 말만 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높여드림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긴장을 싹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가 우리를 칭찬할 때요, 물론 칭찬 듣는다고 다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칭찬 들을 때 기분이 제일 나빠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어유 권사님 되게 이뻐요 오늘. 거짓말하지 마, 지금 나 밉다고 욕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화내나요? 옷이 너무 이뻐요 그러면 아이 뭐 별로요 뭐 이러면잖아요. 괜히 기분 좋으면서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칭찬 들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칭찬 들을 때 기분이 좋으면서 마음이 풀어지죠. 그래서 말도 실수를 하고 행동에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뭔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칭찬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은 대단한 분입니다. 진실된 말만 하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에도 제대로 대답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걸 세금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세금 논쟁이라는 그 패러다임 속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말고요,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좀 귀 기울이고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세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금에만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는데요. 자,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져서 거두어들이는 추수의 곡식의 10분의 1을 로마에 바칩니다. 세금이에요. 로마에 바치고요, 거기에다가 과일이나 포도주에서 나오는 모든 생산물의 20%를 로마에 바쳐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에요. 이게 적은 양이 아니죠.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달 월급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이죠. 한 달 월급이 훨씬 더 되죠. 과일의 수익의 20%니까. 과일이 안 나오고 그냥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럼 포도주의 20%를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각 가정마다 14세에서 65세 된 모든 남녀, 이들의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는 꼭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인구조사를 할 때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매깁니다. 한 데나리온은 은전 하나인데요, 이 은전 하나, 한 데나리온은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숫자에 맞춰서 납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세리를 임명할 때 그 지역 사람을 세리로 임명합니다. 왜? 지역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세금을 걷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는데, 그 지역 사람을 임명하면서 그 세리에게 권한을 줬어요. 무슨 권한을 줬냐면 강제징수권. 강제징수권을 줬고요, 또 하나는 추가징수권을 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세금을 걷는데 세금 낼 돈이 없다? 그럼 그 집안을 군인을 데리고 가서 뒤져서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강제징수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뒤졌는데 돈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 돈에 합당한 물건을 집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세금 대신. 이 권한을 세리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한 집에 세금 낼 사람이 4명이에요. 4명이면 4데나리온을 거두면 되는데 추가 징수권을 가지고 있어서 6데나리온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4데나리온은 로마로 내고 2데나리온이 남잖아요. 그럼 그 2데나리온은 세리가 갖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세리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부를 실컷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세리는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여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세금의 한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항구로 배가 들어오거나 성으로 물건이 들어갈 때 그 물건 값의 5%, 최소 5% 이상을, 그러니까 내라고 그러면 내야 되는 거예요. 5% 이상을 세금으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세금을 늘 짊어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에 내는 세금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금은 또 데나리온이라는 이 로마의 은전으로만 납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데나리온 은전에는요, 한쪽에는 당시의 황제인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올리브 그림이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룩한 신의 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누구냐면 신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황제가 곧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고 14세에서 65세 사이의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걸 인두세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머릿수대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인두세예요. 그 인두세를 거두면 그 인두세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우상을 만들고 이방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수리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월급을 주는 걸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신의 제사장, 가이사에게 거룩한 신의 제사장이라는 명칭을 부여를 해주니까 그 세금이 전부 다 가이사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이방신의 제사장이 가이사에게 어떻게 돈을 주냐,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돈을 줘서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 이방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하게 하냐, 예수가 그걸 허락했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유대인들은 선동할 수 있고요.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로마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다, 반역죄다, 그리고 고발을 해서 예수를 잡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올무에 예수님을 빠뜨린 겁니다. 예수님은 어느 쪽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제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예수님 앞에서 물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라고 했는데, 이때 이 바치라는 말은 그냥 줘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보면은
채무를 갚으라는 의미가 더 깊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채무를 갚으라는 것은 내가 나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대해서 응당한 보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논의하기 전에 너희는 이 땅에서 로마의 지배 속에서 로마의 영향권 아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로마의 영향권 아래 살면서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뭘 받았습니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땅에 기간 시설들이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도로가 건설되고 성이 건설되고 수많은 건물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깔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도로를 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로마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가 지배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유대 땅 가운데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에서, 그리고 동쪽에서 대서양을 통해서 유럽으로 진출하려는, 그리고 북쪽에서 아프리카 북부로 진출하려 하고, 아프리카 북쪽에서는 이 중앙아시아 유럽 북쪽으로, 유럽 남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이 나라와 군대들이 끊임없이 유대 땅을 공격을 하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그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한 강제적 평화가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에 압제가 있었지만 그 로마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기관시설들과 그리고 이 강제적 평화가 유대 땅 가운데 생겼던 것입니다. 그럼 너희가 지금 전쟁에서 자유로워졌고 너희들이 길을 다니고 국가 간 이동을 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편리하게 도로가 깔려진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되지 않냐. 그 가운데서 너희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거에 마땅한 대가 지불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불하는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 가운데에 누리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일반 로마 시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한쪽만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끝내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반면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가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것을 뭘 누려?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 엄청납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고 있다고 어서 오세요 하는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보다 더 많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리고 전기, 수도. 우리는 물만 틀면 수도가 불을 켜면 전기가 다 되어지고 수도가 다 깔려 있고 기관시설이 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국가 가보십시오.
아직도 물기로 오는 데 많습니다. 아직도 우물 파는 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의료 강국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료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눈병이 났어요. 너무 아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못 뜨겠어요.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한번 보고 약을 딱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고서 180불 냈어요. 우리나라 돈 한 20만 원 낸 거예요. 그리고 약국을 갔어요. 약을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의 다 낫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갈걸. 이제 거의 다 낫네요. 그러면서 약을 주는데 약값이 6만 원이에요. 눈병 나가지고 치료받고 의사 진료받고 약 받는데 근 30만 원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병원 가서 의사 진료받고 하는데 3천 원. 뭐 비싸야 3,500원, 4,000원. 약국 가서 약 사는데 의료 혜택 지원받고 그것도 뭐 한 2,000원, 3,000원. 외국의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없이 병원 가면요 그렇게 비싸게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료보험에 대해서 가입하고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앙촌 간판이 딱 있으면 괜히 뿌듯해졌어요. 야, 신앙으로 저렇게 마을을 이루고 하는 거는 잘 몰랐으니까. 그때 어려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순서하기 시작하면 2단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예요. 신앙촌 간판에 이렇게 있으면 야, 저기 가서만 물건을 사야 되겠다. 얼마나 신앙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자기 배불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 아니, 저들이 신앙촌이라고 하면서 국가의 지배 없이 자유롭게 살겠다?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그럼 대한민국을 떠나야죠. 대한민국의 일부분에 자기들이 발을 딛고 울타리를 쳐놓고 삶을 살다면 토지세 내야 되잖아요.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정부는 우리와 상관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촌을 만들고 우리끼리 산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붕 떠야 돼요. 예전에 누가 지구를 떠나거라 라고 개그맨이 얘기했었잖아요. 코미디언이. 그것처럼 대한민국을 떠나야 옳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에 산다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을 적용받고 납부해야 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으로서 미국의 법을 적용받아서 그 땅에서 해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은요.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프리카 국가,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서 국가에 소속된 자로서 그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권면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로 권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라는 거예요. 기도부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한국 사회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라는 사람이 광화문 사거리에서 확성기를 켜놓고 국가 최고 지도자 대통령을 향해서 쌍욕을 해가면서 포보되는 그 욕설을 듣는데, 저는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수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저도 대통령 지지 안 했어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만 쌍욕은 안 합니다. 왜? 그 지도자를 우리 가운데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가 제대로 못하면 공격해라, 데모해라, 사회를 갈아엎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쌍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대통령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당신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적어도 목사라면, 세상 사람들을 갖지 않고 목사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그리고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대로 그를 향하여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기에 그를 향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물음을 묻고 싶었어요. 누구를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손을 드냐 안 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땅의 모든 권세 잡은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는 내가 나의 일을 위하여 세웠나니 그를 통하여서 나는 이스라엘을 벌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권세,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까? 국가의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듯이 그렇게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일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비방하고 악행한다고 하는 자들 앞에 너희는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라?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우선이냐? 주를 위한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들이 세운 인간의 규칙들, 규범들, 이것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중하되 어떻게 존중하느냐?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국가에 건의를 하고 국가를 견제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고 질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도를 인정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국가의 일원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서 보낸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벌을 줄 수도 있고 상을 줄 수도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라. 그리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결국 그들로 하여금 할 말이 없게 만들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드리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의 것이 무엇이냐?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와 봉헌물이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봉헌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합당한 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는 속건제에 합당한 예물이 있습니다. 상번제를 드릴 때는 상번제에 합당한 예물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속죄제에 합당한 예물이 있는 거예요. 각 제사마다 그에 합당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와 이 봉헌물을 구별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나의 것이 무엇이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헌금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헌금을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와 그리고 이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11조와 봉헌물을 다 뒤섞어서 해요. 11조 드리면 주정헌금 안 드리고 감사헌금 안 드리고 뭐 안 드려요. 그리고 11조 안 드리면 주정헌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한 예로 저는 지난 8월 1일이 월삭이었습니다. 월삭날은 항상 월삭 새벽 예배 드리면서 월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삭 예물, 하나님 앞에 월삭을 온전히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 8월달은 수련회 가 있느라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월삭 아침에 기도만 하고 오늘 월삭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 월삭 예물을 드리니까 주정 예물 안 드리냐? 아니요. 주정 예물은 매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해서 드리니까 주정 예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베푸신 은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 따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득을 주시면 그 소득의 11조 따로 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해. 저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왜 드립니까? 가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어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그래서 딱 헌금을 들여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계산해가지고 그만큼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 넘치도록 드려도 내가 기부금 영수증에서 세금 혜택을 못 받고 그러니까 딱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헌금을 드리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합당한 예물,
좀 구별해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복 안 주셔?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만 하시지? 이런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우리들의 삶에 결코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뜻 가운데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금을 내냐 안 내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왜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약속해 주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헌금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봉헌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어떻게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를 나 자신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재정부에 요청해서 여러분 헌금 내역을 좀 뽑아달라고 해보세요. 저는 가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어떻게 그게 아니라 헌금 내역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 내역을 자세히 좀 뽑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11조를 제대로 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드리니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해서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총을 내려주실까? 이게 막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서도 감사함이 있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막 새겨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을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에 앞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